뉴스를 보고 있으면 세상이 험악하여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의 이 문제, 고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숙제입니다. 어떻게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숙제이죠.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의 번뇌를 108번뇌라고 한답니다. 이 번뇌에서 벗어나면 해탈하게 되고 해탈의 경지에 이르면 비로소 부처가 된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고난의 문제, 이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탈하고 스스로 알아서 부처가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의 짐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로 가면 고난이 다 해결될까요? 해결되니까 오라 그러시죠.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당하거든 와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셔요. 이처럼 분명히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절망의 모든 짐을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 고난과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물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죠. 소속감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가질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부심이 고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자부심이 있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가치관, 이 자부심이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감사 찬송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바벨론 사람들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즐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프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왜 아파? 조롱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그런 일이 생겨? 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파도 감추고 문제가 생겨도 감출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의 공격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비방해도 아무리 모함해도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행실이 올바르고 틀림이 없어도 비방받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너희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응답하신다더니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 할 때는 참으로 난감하고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사로운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참으로 우리 자신이 비참해질 때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어떤 여자분은 남편이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병을 치료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매우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위로가 될 만큼 하나님 반드시 고쳐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온 가족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았지만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여 그만 실망하여 교회를 그만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병듦을 통하여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암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은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병으로 남편의 생명을 잃어버리지만 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 앞에 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깨닫고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여자분이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남편이 고침받지 못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듯이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때보다 안 계실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응답이 되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고난당할 때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고난이 무서운 거예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삶의 고난을 견딜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늘 눈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신 분이 안 계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을 간증으로 누누이 말씀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절망 중에서도 당당하게 일어서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십니다. 능력을 보지 않아도,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응답이 안 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는 기대를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주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소속감을 가지고 고난과 절망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이요, 이것이 진정한 예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육신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삽의 자손들이 고난 중에, 절망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부심과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절망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감사를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묵상해 보면요, 함께 본문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냐라고 묻는 질문에 우리가 목장의 양이랍니다. 목장의 양. 목장 안에 있는 양떼라는 거예요. 목장 안에 있는 양떼는 누가 책임져요? 목자가 책임지잖아요. 목자가 먹을 것, 마실 것 책임집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가 자기 목자래요. 여호와가 자기 목자란 사실이 믿어지니까 당연히 나는 뭐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이 자부심으로 다윗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가짜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서 2장 2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을 때는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았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항상 위험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붙잡히면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죄가 깨끗해졌음에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주인 없는 고양이가 참 많습니다. 그 녀석들은 먹이를 자기 알아서 찾아다녀야 돼요. 버린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냄새를 맡아서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먹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그에게 먹이를 주지 않아요. 병들어도 굶어도 누가 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산책을 하거나 또 시내를 돌아다니보면 주인과 함께하는 반려견들이 있습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반려견들은 주인이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신대 둘레길에서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뒷다리를 2개를 못 쓰는 하바신 장애의 개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개에게 뒷다리 쪽에 바퀴 2개가 달린 휠체어를 만들어 가지고 앞다리 2개로 주인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개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주인이 만들었나 싶어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에 16만 원 하더라고요. 바퀴 2개 달린 개를 위한 하체 휠체어가 있어요. 이 개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하바신 장애가 돼도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아파도 병들어도 굶어도 심지어 장애가 생겨도 주인이 있기 때문에 책임지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닐까요? 책임질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책임질 거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것들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이 누구예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백합화, 이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문제를 이겨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절망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 있는 양떼처럼 귀합니다. 귀하기 때문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인 없는 고양이가 불쌍하고 주인 없는 개가 불쌍하듯 주인 없는 인생들은 불쌍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은 고아처럼 참 불쌍해요. 저는 불신자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제가 엊그제 딸아이의 결혼을 앞두고 친구 장로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초상집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왜 여기를 왔느냐고 저를 막 꾸짖습니다. 경사를 앞두고 이런 데를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친구는 저를 생각고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한심했어요.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자리라면 혹 안 가도 되겠지만 부모를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싶어서 제가 가는데 여기저기 가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이처럼 주인이 없기 때문에 매사가 불안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은 늘 불안해요. 왜? 고아처럼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무엇이라도 두렵지 않아요. 이처럼 불신자 고아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은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소망으로 겨우겨우 살아가지만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대신 우리 아버지가 책임질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진짜예요.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거꾸로 뜸을 당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의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지어졌지만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냐며 담대하게 세상을 헤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멋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고통, 절망 여러분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겪을 것입니다. 문제는 산 넘어 산인이란 우리 인생의 많은 고달픈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이냐, 어떻게 파도 타듯이 그것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가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감사를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병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치료에 도움이 될 거니까 감사하고, 죽으면 앞서간 형과 누나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무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소년의 감사가 비범한 인생으로 미국 사회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은 절대 목자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나운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목장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도리어 감사를 선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때문에 영원히 주의 영예를 자손 대대로 전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의 백성 삼으셨고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증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대가로 알려진 데렉 키트너라고 하는 교수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세 가지 음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이 백성들의 고통받는 한숨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연거푸 내시는 자녀들의 한숨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자녀들의 신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원수 대적들의 조롱 소리를 들으신대요. 다 듣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비참해할 것도 없어요. 애매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대요. 대적들이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찬양 소리를 들으신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시인이 드린 찬송처럼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나를 향하여 찬송하는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던 사도 바울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감옥문을 열어버리신 것처럼 찬송한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편 97편의 말씀은 문맥상으로는 슬픈 애가인 것 같지만 단순히 애가가 아니라 구원의 희망을 노래하는 찬송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벨은 청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아내를 위해서 연구하다가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고난을 비관하며 절망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기회로 삼고 이 길을 포착하면서 더 나은 삶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끝났다, 틀렸다 단정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의 찬송을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과 두려움을 감사로 회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